복음의 누림은 복음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디 신학원 가는데 처음으로 애들이 한 명도 없어. 혼자 신학원 가는데 나도 전화해서 못 간다고 연락할까? 몸이 아프다 그럴까?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럴까? 그러면서 나의 실질적인 영적인 상태를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이 비밀이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속을 수 있고 잡힐 수 있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이럴수록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급히 되게 하시는 것보다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하십니다. 안 되는 일을 놓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림, 집중이라는 비밀을 통해 왜 안 될까? 그런 중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친구 생겼어요. 부모와 여사, 공직자. 그래 말이야.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제자들, 사명 가진 자들이 함께 금토일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 시스템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원 가면 부여의 여자 장로님이 몇 명 한 명을 데리고 매주 이렇게 오시거든 같이. 그거 보면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애도 약간 조금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도와줘야 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서 저 장로님이 저렇게 지속적으로 인도받으실까? 그것 상관없이 뭔가 있겠죠, 장로님이. 그러니 지속할 수 있는 뭔가 생겨지겠죠. 부여라는 저 시골 동네, 나 아는 참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숨은 이런 응답들, 저런 응답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지역 복음화가 되어질까?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사명자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자녀들만 보내는 훈련 시스템이 아닌 먼저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이 보여야 진짜 기도가 되거든. 신학원 가서도 애들 거의 말씀 못 듣거든요. 거의 막 문제 풀고 있고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전부 수학 풀고 있고. 쉬는 시간 가서 내가 좀 아는 척 하려고 가서 보니까 나도 뭐 답을 못 주겠더라고. 아는 척도 못 하겠고. 들을 수 없는 이 지금 현실과 문화가 실제로 보여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장 사역을 해도 정말 이 현장에 이 개인에게 필요한 답인데 이 답을 전달해도 못 알아듣구나. 못 알아듣는 게 보이고 못 알아듣는다는 증거가 계속 내 얘기 나오거든. 내 생각, 내 계획, 내 얘기, 내 입장 못 알아듣는 거구나. 그게 정말 보여져야 그렇지. 진짜 내가 기도라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택한 백성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중에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는 소수가 있다. 이 자들을 먼저 찾아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원리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지 됩니다. 모세오경 기록한 모세, 400년간의 저주재앙을 해결한 최고의 지도자. 이 모세의 응답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모세가 아닌 요게벳으로부터 출생하였는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갈대아 상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레위 여자, 레위 남자, 레위 가문의 이 요게벳은 자녀를 품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모세가 아닌 부모의 상태요, 부모의 기도가 시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성인이 되어져서 400년의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400년의 문제를 해결한 주역으로 쓰임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생 전체의 응답을 아는 창세기를 기록할 만큼 근본을 회복하는 출애굽, 출흑암의 비밀,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예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겨질 이 언약의 전체 흐름, 응답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이 깨달음, 응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때 드렸던 단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요 비밀을 안 요게벳은 할 수 있는 게 언약 잡고 이 젖먹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진짜 예배를 통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그 예배가 성취되고 역사할지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 요 비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대충 사는 흉내내는 심부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미래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러면 내 미래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길은 지금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 속으로 말씀이 보일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말씀 편지. 내 생각이 응답될 만큼 계속 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점검하고 질문하고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지속하는 흐름 속에 치유되어진 증거로 하나님은 현장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학업에 대한 이유, 나에 대한 정체성,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 고통, 어려움, 그 현장이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되도록 보좌의 망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주인되어진 주. 믿는 가문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참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은혜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집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으니까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디에 계실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 속에 주인은 나도 모르게 계속 세상에 영향받는 틀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지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집이 망대가 내 속에 계속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비밀,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로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열리겠죠. 내가 하지 못하던 복음 증거, 복음 선포가 흑암이 무너진 기준으로 나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기준은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과 사람의 영향받는 상태, 흑암에 영향받는 게 있죠, 어두움에. 그 흑암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것이 생각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말 못하는 거거든요. 응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고 싶지.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응답이 올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요 보좌의 예정이 성령 충만, 우리의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요, 진짜 실력이요. 성령 충만, 요 능력이 생기면 개인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져서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달라지게 됩니다. 현장은 지금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답이 없는 것이 재앙이지, 많은 고통과 고난 받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그죠?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려움이 왜 오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게 현장의 진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주장합니다. 고집 피웁니다. 똑똑하게 자기 것을 많이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면 사람이 똑똑해서 자꾸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갈급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자기 것 나오고 자기 원리 주장이 나오는 거지. 웃음 뒤에 있는 슬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똑똑함 속에 나오는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공허함이 보여져야 돼요. 요번에 어떤 권사님 주변에 사람들, 할머니들 막 친하게 졌는데 교회는 안 온대. 자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막 속상해 죽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존심 상하고 그 가진 것 속에 있는 공허함이 보여져야 돼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고 답이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는, 자기 것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할 수밖에 없는 비어있는 인생이 보이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보인다. 하나님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우리의 상태, 눈을 이어러 가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리다 보니까 그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버려야 될 것으로 보여졌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는 이 일에 날마다 달려가노라. 우리가 성공해보고 성취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서울대 가도 행복하지 않고 연예인과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고 많은 돈을 가져봐도 이것으로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요 답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이 안 되겠죠.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결혼하려고 좋은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며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갈수록 급증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염려증, 공황증,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내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두려운 생각, 염려되는 생각, 그 생각에 잡히는 그 공황증, 사람들은 그 공황증이 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가 영적 배경이 심각한 사람들은 그 공황증이 실제 잡혀 숨이 안 쉬지기도 하고, 그렇게 극박한 상황까지 가야만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지, 그것도 치료가 됩니까? 언제 또 그 증상이 일어날까? 늘 불안 속에 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답니다. 모든 사람이 공황증이 있어요.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다 생각했거든. 근데 예전에 부산에서 저 RTS 학교를 다닐 때 보통 4시간 반, 5시간 휴게소 들리고 하면 한 6시간 걸린답니다. 그 좁은 봉고차에 11인승에 항상 10명, 넉넉하면 9명, 짐 들죠. 근데 이 큰 내가 제일 뒤에 한 번 앉았어. 야, 갑자기 막 깝깝증이 올라오고 막 숨이 안 쉬질러 그러는데 진짜 이러다 정신문제 오는 거구나. 다행히 그때 딱 휴게소 들어가더라고. 그때 휴게소 안 들어가면 정말 막 옷을 찢든지 막 이 상황이 오더라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잡히는 거구나. 각자 자기도 모르게 처해 있는 공황증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잡히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염려증, 조급증. 절대 불가능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임해 있구나. 그거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복음을 누리는 삶 집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꼭 지켜,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만 안전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만큼 우리가 날 때부터 재앙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잡혀 있는지, 살 길을 못 들어, 살 길이 불편해, 가장 안전한 이곳을 우리는 자꾸 피해서 나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날로 오늘도 하나님이 금토일의 축복, 주일 온전히 말씀에 젖는, 충전하고 미리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의 축복을 성취하는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치유돼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동기가 아니고 알면 할수록 그렇지. 말씀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건데,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내 상태가 되어지면 자꾸 미리 보이는데, 현장이 보이고 내 상태가 보이고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원인과 이유가 보여지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은 지금도 발악합니다.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오늘도 그 사단의 속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언제 어떻게 성취될지 모른다니까요. 그 갓난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상태잖아. 부모의 믿음이잖아.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서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통해 40년이 지나 80년이 지나 120년이 지나 계속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지도자. 지금까지 그 응답은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해나 계십니다. 이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된다면 오늘도 아무 걱정, 근심, 염려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예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실제적인 언약과 응답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놓고 실제로 쓰임받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